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막에도 나오므로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은혜의 나눌 제목은요,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 최고의 믿음입니다. 감사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감사 찬양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늘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염려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염려가 찾아올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간구,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결과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부류는 의인이고 믿음의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염려가 찾아올 때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 원망 불편하고 다른 사람 원망 불편하고 누구 탓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 한마디로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기도의 의미, 간구의 의미, 아뢰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일에. 그런데 거기 기도할 때에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온다고 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뢰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염려가 계속 찾아와서 그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냥 원망과 불평하고 남탓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지,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 좋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요. 결국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왜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중에서요, 기도는 염려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보시고 가만히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조그만 문제 가지고, 조그만 상황 가지고 부풀리고 자기가 계속 염려해서 하나님보다도 그 염려를 더 크게 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염려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염려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참고로 읽지는 않겠지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유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지 않고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는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없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오늘 제목대로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짜 우리 마음의 평강의 축복 누리려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분명히 현재 상황은 염려 상황이에요. 염려가 왔어요. 염려스러운 불청객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염려라는 불청객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결과로 주시는 내적 안정감이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적 안정감과 평강이 오면요, 외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은혜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권면입니다. 이대로 순종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복을 주시고, 이것을 불순종하면은 반대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염려 대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감사의 기도는 상황을 초월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의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요, 불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고 싶어도 하나님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면은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의 자리에 원망, 불편, 남의 탓 이게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말씀이 없는 곳에, 물 없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딱 보니까는 말씀이 없어, 물이 없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갑니다.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감사하지 않고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결을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조건 없는 감사.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인내하며 고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 속에 감사가 없잖아요. 기도의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감사하는 성도는요, 믿음 있는 성도고 믿음이 강한 성도고요,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요, 믿음이 없는 성도고 믿음이 약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고 또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순종.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순종할 때에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요, 순종 안 하고 있어요.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 순종 안 하고 있어요. 순종의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감사를 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의 감사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참여해야 되는데 감사할 조건을 10가지 줬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는 한 가지가 좀 안 좋아. 그런데 감사의 조건 10가지를 다 무시하고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한 걸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원망 불편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문둥병자 10명 고쳐줬는데 감사하는 자는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진정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내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쳐줘도 아무리 은혜를 줬어도 당장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감사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쳐줬어요. 분명히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종에 감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성경적으로 선포하건대 예배 방해, 믿음 방해, 말씀 방해, 그는 성령 모독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배 방해, 말씀 방해,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 그래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엄중한 말씀, 어떻게 보면 살려보라는 말씀을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구원보다도 영생보다도 앞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이 앞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방해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눈 씻고 보더라도요 회개하지 않는 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순종의 감사.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예배를 파괴하고 교회 파괴, 성도 파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빨리 돌이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에 던져 태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몇 가지 적용점만 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면서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왜 감사한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왜 은혜 준 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은혜 줬는데요. 오히려 은혜 준 게 더 많은데 잘 헤아려보면요 은혜 준 게 더 많은데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 불편,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시는 것은요 감사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은 11월 달이고 12월 달 거의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 왜 나쁜 일만 생각합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의 은혜 다 헤아려보세요. 반드시 감사 제목이 생긴 겁니다. 설사 한 가지만 감사 조건이고 9가지는 감사 조건이 아니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한 가지로 해서 감사해 보세요. 9가지를 더 좋게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족, 건강, 일, 공동체, 말씀 등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요 감사가 더 깊어지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고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습니다.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염려 상황이지만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길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감사의 열매를 나누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연례 행사로 드리는 거지만은 사실은 매주일, 매 시간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엄숙하게 드리는 것뿐이지 이 감사 예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게 형식적이다, 갈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그 중심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뭐가 중심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간증으로, 헌신 예배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표현들을 또 못하게 하고 또 교묘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요, 신앙은 1대1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 신뢰, 감사의 기도와 함께 드리는 고백,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염려 대신 감사로 나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상황 중에서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최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되는 상황 있을지라도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런 믿음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요동치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샬롬교회와 샬롬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